시편 149편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회중 가운데서 그를 찬송하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킨 분을 기뻐하며 시온의 자녀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탬버린과 하프로 그에게 찬송할지어다. 주께서 그의 백성을 기뻐하시니 그가 온유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라. 성도들은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고 그들의 침상들 위에서 큰 소리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 하나님을 향하고 찬양들이 있게 하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이 있는 칼이 있어 이방에 복수하며 그 백성을 처벌하고 그들의 왕들을 쇠사슬로 그들의 귀족들을 새독새로 묶고 다 함께 기록된 판결을 그들에게 시행하게 할지니 이 영광이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하실 때 이때 일어나는 광경입니다. 광경.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봐도 새 노래로 찬송하라는 말씀이 있죠.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그들과 합해졌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참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이스라엘이 참 얼마나 참 좋은, 하나님 볼 때 너무나 가장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이방인이었는데 이렇게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들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로 유대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번성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시편 19편 1절로 14절입니다. 시편 19편 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은 세상의 끝까지 닫아놨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도다.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그 떠오름은 하늘 끝에서 부타며 그 회전은 하늘 끝까지니 그 열기로부터 숨은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며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매한 자를 현명하게 만들고 주의 규례는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주를 두려워함은 순결하여 영원히 지속되고 주의 명령들은 모두 참되고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정녕 많은 정금보다 더 바랄만하며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로 인하여 주의 종이 경고를 받으며 그것들을 준수함으로 큰 상이 있나이다. 누가 자기의 과오들을 깨달을 수 있겠나이까? 숨은 과오들로부터 나를 깨끗게 하소서. 또 주의 종을 고의로 짓는 죄들로부터 지켜주시오. 그 죄들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올바르게 되리니 내가 큰 죄가로부터 순결하게 되리이다.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속주이신 오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아멘. 사탄이 6천년 전에 첫사람에게 죄를 가져와서 사망과 저주를 가져오고 자기가 이 땅의 통치자, 아담에게 줬던 통치권을 자기가 그대로 빼앗아 가지고 지금까지 6천년 동안 지내오는 동안 사탄이 만들어낸 그럴듯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뭔가?
하나님의 교회와 종교가 어떤 차이인가, 이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사탄이 만들어낸 걸작품이 종교라고요. 그래서 그 종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해와 달과 별들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창조물들 경배하게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뭐 나무만 큰 게 있어도 가서 빌었어요. 돌멩이가 이만한 거 있어도 빌었어요. 하여튼 뭐 이상한 것만 있으면 가서 빌었어요. 시골 보면 다니다 보면은 선한강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무에 막 걸어놓고 떡도 갖다 놓고 막 그런 거 여러분 시골에 사는 분은 보셨을 거예요. 그럴듯하죠.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경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럴듯한 거죠. 이게 마귀는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얘기해서 만드는 게 종교예요. 뿐만 아니라 창조물뿐만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거. 불교 보세요. 사람 섬기죠. 이슬람 보세요. 사람 섬기죠. 다 그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뭘 섬깁니까 요즘에? 돈을 섬기죠. 교회들까지도 돈을 섬기죠. 목회자들도 돈을 섬기죠. 그러다 비참하게 저주받는 꼴을 봤습니다. 얼마 전에. 앞으로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근데 이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요 속임수를 준 거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미혹해서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높은 자리에 올라면 별을 달아야 돼. 별. 이 지상의 모든 지도 보면 별이 있습니다. 다 별. 별을 숭배합니다. 이거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도 다 종교화됐습니다. 지금 사실.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 안타깝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무속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5,000년 역사에 섬기던 것이 그건데, 섬기던 것이 부처고, 섬기던 것이 저 공자고, 섬기던 것이 그 모든 창조물을 섬겼는데, 천도교라는 건 하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늘을 섬긴다고요. 개통이나 여호와증인도 하늘님 그러죠. 하나님 안 그래요. 여러분 하느님하고 하나님하고 다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런데 그거를 고쳤어요. 하느님으로. 아닉테는 그 선생은 하나님으로 했는데 나중에 마귀에 속 들어와가지고 하느님이 보호하사로 바꾼 거예요. 한국은 그때부터 종교화된 겁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해와 달과 별을 섬기게 했던 그 마귀는 교회를 찾아와서 각 나라별로 그 무속신앙들, 참 저도 거기서 빠져나온 게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몰라. 다들 그 안에 있어. 그 안에 있다고. 진리를 말하면 못 알아들어. 가려져 가지고. 자기가 예수 잘 믿는 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줄 알아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돕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도와주는 걸 생각해. 천만의 말씀.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린애같이 이렇게 어린애 같은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진노했죠. 진노하면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이렇게 엄하게 말씀했죠.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쫓아 행하며 구하며 경배해 온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군상들 앞에. 하늘의 군상들은 별들도 있고 천사들도 있어요. 천사 숭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뼈들을 철쳐 놓으리니 그 뼈들은 모아지거나 장사되지도 못할 것이며 지면 위에 똥같이 되리라. 똥같이 되리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창조물들을 경배하게 된 것은 그 바빌론 종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현대판 바빌론, 즉 로마에 있는 더 큰 바빌론 있죠? 캐토홀릭이라는 데 있습니다. 거기가 바벨론하고 기독교하고 혼합을 시키는 게 바로 그래서 창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캐톨릭에 들어간 나라들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섬깁니다. 여러분 멕시코 가보세요. 국경에서 파는 거 보세요. 뭐 해와 달 뭐 이거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팔잖아요. 저는 옛날에 건너기 전에 멕시코 갔다 와서 그런 것도 사서 벽에 붙여놓은 적도 있어요. 뭔지도 모르고. 참 이게 무식하면 이렇게 용감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슬람 국가들이 뭐를 섬기는가 하면은 물론 마호메도 섬기지만은 그들이 섬기는 건 달이에요. 달. 모슬렘에 대한 그 이슬람을 섬기는 모든 국가들의 국기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초승달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걸 다 볼 수 있어야 돼. 다들 소경들이 돼가지고 말이야. 또 소경된 또 목회자들은 다른 종교에 비판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말이야.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렇게 내가 옳은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서도 그래요. 김동길 교수라는 사람이 옳은 소리 하잖아요. 그건 신문에 안 내요. 기자들 오지도 않습니다. 촛불이나 들고 그런 데만 막 가가지고 떠들지. 똑같습니다, 지금. 그들이나 촛불을 든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 진리를 떠나가지고 세상껏 따라가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태극기 든 사람들은 아예 취재를 안 하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태극기를 든 사람은 그건 태극기가 아니지. 정말 하나님의 왕국의 깃발이죠. 그거 쳐다보지도 않잖아. 신문에 내지도 않잖아. 똑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교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일본 보세요. 일본 천황을 섬기죠? 천황을 섬기는데 천황 뒤에 누가 있어요? 그 국기는 그냥 아예 뭐 그냥 빨간 걸로 그냥 빨간 태양에서 빛이 나는 거. 그거 가지고 태평양 전쟁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다 받게 돼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을 섬긴다. 모든 만물을 섬긴다. 세종대왕을 섬긴다. 요즘 세종대왕 섬기고 한국에서는 신사임당도 섬깁니다. 요즘은 신사임당이 그 활개를 치죠. 5만 원권이니까. 섬기는 거예요. 왜? 이걸 섬기면서도 내가 왜 섬기고 안 섬겨? 나 하나님 섬겨. 주여 그런데 야 이분은 참 얘기 잘한다. 입술로는 내가 날 경배하지만 네 마음은 내게서 아주 멀도다. 네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러는데 그분이 사람 돼서 왔는데 안 섬기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그분이 누굽니까?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을 삼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뭐지?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들. 뭐를 경배하는 거예요? 속에는 욕심이 가득 차가 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뭐 잘 되면 다 기어나가요. 미안한데 기어나간다고 그래서 저는 목회 23년 하면서 기어나가는 꼴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잘 되면 나가요 다. 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온단 말이에요.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말고 여러분 보세요. 한국은 새마다 1월 1일 날 아침 새벽 되면 그냥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새벽에 그 전날 가가지고요. 가가지고 거기서 호텔방에 자면서 그 해돋이를 제일 먼저 보면서 소원을 빌라고. 이게 뭐예요? 이거 섬기는 이게 좀 해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섬긴다는 거는 거기에서 뭔가 얻어먹으려고 그러는 게 이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뭔지 몰라. 여러분 거기에 기독교 신자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월프 경기할 때 대한민국 그럴 때 거기 보세요. 새벽기도 갔었는데 다 시청 광장에 모아서 대한민국 그랬잖아. 하나님의 왕국은 얘기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이 만나는 건 이단이라고 그러고 대한민국은 좋고.
여기 LA도 보세요. 그때마다 교회마다 다 불러가지고 다 처맞아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가증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대한민국이랍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죠. 사탄이 이렇게 속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유대인들이 1월 성신을 섬기다가 이렇게 혼이 났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분별하는 거예요. 에? 말씀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왜 만드셨는가? 경배하러 만든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와 계절과 날짜와 연도를 위에 있게 하라. 그리고 광명들은 하늘의 창공에 빛이 되어 땅 위에 비칠 줄 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의 창공에 두시고 땅 위를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침과 저녁이 되니 몇째 날 그러잖아요. 항상 저녁과 아침이 되니 몇째 날. 아침이 납니다. 이 세상은 아침으로 끝납니다. 의의 태양 주님이 떠오르면 끝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징조, 계절, 날짜, 연도들 때문에 있게 한 거지 성기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리고 태양과 달은 넷째 날에 창조했습니다. 세상에서 뭐라 그러죠? 지구가 태양에서 떨어져 나가지고 빙빙 돌다가 녹아서 됐다고 그러죠? 무엇을 믿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과학의 변론을 피하라. 반론을 피하라. 과학은 항상 반론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죠. 대부분. 우리 시편 읽은 시편 19편에서 다윗왕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것은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것이다. 태양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의 하신 일들을 나타낸다. 하나님 위주입니다. 그 창조된 하늘의 모든 군상들이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경배해서는 안 되고 그것들을 만드신 그분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자, 다윗은 성령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교회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태양인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그 떠오르면 하늘 끝에서부터며 그 회전은 하늘 끝까지니 그 열기로부터 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태양이 딱 떠보세요. 태양이 떠보면 이게 이 땅을 비추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표면 온도가 섭씨 6,000도라 그러죠. 아무리 6,000도라도 그렇지 어떻게 멀리 있는 태양이 빛이 비치는데 금방 말라버려요? 저희가 티아나로 이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 금요일날 티아나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시면 안 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차가 못 들어온대. 타이어가 다 빠져가지고 못 들어온대. 그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침에 햇살로 다 마르게 할 테니까. 그랬더니 다 말랐더라고. 진짜네요 그러더라고. 진짜지만 가짜입니까? 이 태양이 말이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태양이 이렇게 비치는데 어떻게 그 멀리 떨어진 지구가 금방 말라요. 비가 와도 금방 마르잖아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못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니까 지금 다윗왕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 그 말씀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교회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뼈의 지체임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Great mystery.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는 그 지체죠. 하나란 말이죠. 이 멤버라는 거는 그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분과 교통해야 되는 거죠. 그분과 지금 우리 머리와 우리 손과 발 이 모든 지체들이 다 피를 통해서 신경을 통해서 지금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머리에 뭐 생각이 나면 벌써 손이 닦아서 얘기를 하죠. 이게 뭡니까? 이 정도가 이게 교회예요. 이게 멤버예요. 멤버. 따로 노는 건 마네킹이요. 머리도 마네킹이요. 손과 발도 다 마네킹이요. 여기 칠한 것도 다 마네킹이요. 그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게? 교통이 안 돼. 근데 마네킹이 더 이뻐 보여요. 마네킹에다 옷 입혀놓으면 날씬해 보여요. 야, S라인이에요, 마네킹은. 어? 뚱뚱한 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마네킹은 그렇게 아름다워요. 교회가 주님의 지체가 아니고 그런 교회가 더 아름답게 보여요. 옛날에 제가 미국 교회 갔었는데 어떤 미국 목사님이 같이 가보자 해서 가봤어요. 뭐 선교사 건들한테 가봤는데 뭐 이쁘게 해놨더라고요. 장식도 잘 해놓고요. 아주 들어가니까 참 멋지더라고요. 근데 그 이반젤리스트가 설교하려고 딱 올라와가지고요. 딱 설교하기 전에 뒤를 돌아가지고 목사님을 보면서 Hey, Pastor! This is the order of the Holy Spirit. Take out all kind of decoration. 이거 다 없애버리라고. 멋진 거 다 없애버리라고. 그거 가지고 사람 미혹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야, 정말 그분은 담대한 분이야. 성령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미국 사람들이. 아니, 자기 설교하면은, 교회에서 수고했다고 말이죠. 여비도 주고 그럴 텐데, 그랬다가 뭐 한 푼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부흥사들 와서 그런 거 봤습니까? 다 목사들 비유 맞추죠. 도를 섬기는 사람이야. 종교인이야, 다. 다윗왕은 그분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이제 지금 태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율법이 나오고 규례가 나오고 뭐 계명이 나오고 그러죠. 결국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 주님이 의의 태양이니까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빛이죠?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지금 의의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빛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거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은 난 이상한 사람들이야. 제가 거듭나니까 처음에 종교인들은 교회 다닐 때 몰랐는데 거듭나니까요. 주님이 안에 들어오시니까 어디서 그저 하나님 말씀한다면 그냥 뭐 불은 천리하고 달려갔어. 한 번은 굉장히 먼 데서 집회하는데 가가지고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끝나가지고 집에 오는데 한 65마일 되는데요. 잤어요. 오면서. 잤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와가지고요. 나를 깨워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길을 가다가 막 자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쪽 일로 들어가서 막 달리고 있어요. 내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의 율법은 완전하며 혼을 회심시킨다. 그렇잖아요.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니까 혼이 내가 죄인이구나. 잘못됐구나. 컴볼트라는 거, 회심이라는 거 있죠. 옛날 그 뭐 요한 웨슬리도 그렇고요. 많은 그 유명한 그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언제 회심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도 유명한 학교 나오고 미국 버지니아까지 와가지고 10년을 선교사님까지 했는데 그가 거듭나지 못했어요. 회심하지 못했어요. 이게 회심입니다. 혼을 회심시키며 주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매한 자를 현명하게 만들고 규례는 정당하게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계명은 순수하게 눈을 밝게 하고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봐야 돼요.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돼요. 그럼 우리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건너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말씀보다는 신문을 샅샅이 드시는 걸 더 좋아하고 어? 말씀보다는 다른 걸 더 보게 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순결하여 영원히 지속되고 주의 명령들은 모두 참되고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정녕 많은 정금보다도 바랄 만하며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꿀이 얼마나 답니까? 벌집이 뭐예요? 벌집. 그 꿀을 다 먹은 다음에 벌집까지 씹어 먹으면 그게 껌같이 되잖아요. 저희 어릴 때 그 집에 그 벌통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 되면 그거를 기계 가지고 막 해가지고 꿀을 하고 그 벌집을 제가 씹어 먹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단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병이 들리면 여러분 병이 들리면 제일 먼저 상황이 뭐죠? 몸살 나보세요. 입맛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병이 들어버리면 입맛이 떨어져. 말씀에 입맛이 떨어져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것들로 인하여 주의 종이 경고를 받으며 주의 종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게 돼. 경고를 받으려면 이걸 안 보니까 뭐 설교할 때 한 구절 가지고 그냥 자기 얘기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경고 못 받아요. 이렇게 긍정 말씀 얼마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보면은 이스라엘 목자들은 짖지 못하는 개들이라. 저들은 게으르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자기 것만 자기 이익만 취하고. 이거 경고받는 거 아니에요? 개들이 저 요한계시록 보니까 나오는데 개들. 또 사도 베드로가 개들이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이걸 나올 때 자기인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말씀을 안 보니까. 빛이 많아요. 말씀은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는 건 뭡니까? 생명을 창조한 거예요. 생명을 이 지상에. 그때는 아무도 안 죽었어요. 만물들도 안 죽었어요. 나무들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천년씩 사는 거야. 내 운전하고 어디 가는데 나무가 이거죠. 나무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 번 얘기했죠 내가. 너 몇 년 사니? 그래. 글쎄 그러고 있으니까 난 1000년 산다 이놈아 그러더라고.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만번에 영접하는데 왜 나무보다 오래 못 살아? 그 주님이 오시게 되면 천년왕국 때는 사람의 수명이 1000년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좀 밑으로 갔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는 그 빛입니다. 말씀 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다른 사람에게 선포할 때 그 빛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멘. 제가 할 말이 없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이렇게 이해한번 해보세요. 5대째인가 여화증에 있는 할머니가 미국 할머니 백인 할머니가요.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를 틀어놓는데 그 사람 기독교 방송 안 듣잖아요. 이게 틀다 보니까 얼핏 지나가는데 기독교 방송 스쳐간데 들은 요한복음 3장 16 들으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돌아서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기 때문에 인해나 보고에 있는 그 크리스찬이 드링크 그 컵 밑에다가 John 3:16 하는 거예요. 그 젊은 풋볼 선수도 여기다 John 3:16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이거. 그래서 어릴 때도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다 살아납니다. 거듭나니까 다 살아나.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빛이 들어가잖아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 죄악 중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구나. 내 속에 이렇게 더러운 게 들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빛이 비칠 때 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양날이 있는 칼 같아서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도들, 나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 그 때문에 다윗 왕은 나의 힘이요 나의 구속주신 오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다 보면은 자기 마음속에 드는 게 다 나가잖아요. 그럴 때 깨끗한 마음이 될 때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히스패닉만을 전도할 때 그래요. 왜 우리가 이 중남미 되는 줄 아냐고. 왜 그러냐 그래서. 그래도 당신들이 캐톨릭 때문에 저주받았지만 그러나 당신들 그 하트가 순수하다. 우리 한국 사람에 비해서 100배는 순수한 것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걸 본다. 수가성 여인 그렇게 죄를 졌지만 그 속의 중심은 뭐죠? 그가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날 강도들 있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창녀라도 메시아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없으니까 강도가 됐고 메시아가 없으니까 창녀가 됐고 그렇게 된 거지. 그들이 필요한 건 메시아란 말이죠. 하나님을 볼 땐 그거예요. 겉을 보지 마세요. 절대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아, 나 저 사람 기분 나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거 위선자예요. 하나님 볼 때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왕은 자기가 고의를 지은 죄들 있잖아요. 그걸 깨달은 거죠. 자기 간음하고 살인한 걸 깨달았잖아요. 얼마나 회개했습니까?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앞으로 세상에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을 의의 태양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2000년 전에 죽으심으로써 서산으로 지셨던 지구촌 서산으로 지셨던 그분께서 마침내 다시 태양처럼 떠오르실 때 있을 일에 대해서 그때 어떤 일이 나타날 것인가 이렇게 얘기했죠.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화덕이 뭡니까? 용광로 포니스 화덕같이 탈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령 타 그루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이 그루터기라는 거는 이 갈대가 마른 거 있죠. 이게 그루터기예요. 스터블.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시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자라리라. 참, 이 말씀을 가지고요 대부분 신유 집회할 때 이 말을 써. 그게 아니에요. 날개 치를 가지고 솟아오른다. 죽은 자로 살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뛰리라 그러지 않고 자라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악인들을 짓밟으리니 누가? 유대인들 보고. 너희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모든 민족들을 너희가 짓밟을 것이다. 그들의 피에 발을 씻을 것이다. 참 하나님도 잔인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 잔인해 보인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죽인 사람들은 더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잔인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원래 성경 민수기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 그를 죽인 사람이 또 죽어서 피를 쏟아야만 그 땅이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형제도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렇게 요즘에 안 하기 때문에 땅이 계속 더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의 발바닥 밑에 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내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호렙에서 규례들과 명령들로 그에게 명했던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율법이 있어야만 혼이 회심하거든요. 그 율법 속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토라 그러지만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요. 똑같아요. 성경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똑같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여기서 몰랐다면 지금 헤매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전도서가 어디 있죠?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요.
마음이 합하지 않고 어떻게 같이 가겠느냐. 두 사람이 수만 명 돼도요 마음이 다 다르고 그러면 바다의 모래 같은 거야. 흩어져 버려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가. 수만 명이 교회 목사가 그러잖아요. 축도하고 끝나고 하면 그 다음 주에 한 사람도 안 올 것 같다고. 그런 그거예요. 자기는 알아요. 알지만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단 몇 사람밖에 없어도 마음이 하나면 주님과 함께 하나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가 23년 됐는데 사람이 없는 것 같죠? 아, 주님이 함께 계세요. 아멘. 여기 주님 계시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아멘. 주님이 듣고 계세요. 왜? 성경에 내 이름으로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이면 여기 있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아는 거지. 내가 뭐 환상 보는 거 아니에요. 또 내가 뭐 환상 본 줄 알고 그러지 않으면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 아침이면 태양이 떠오르고 해가 바뀌면 새 아침에 다시 떠오르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악인들에 의해서 사륙당하심으로써 지구촌 서산으로 지셨던 의의 태양. 그러면 태양이 질 때요 서산이 노을이 뽀얗게 지는 겁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너무 고생이 많으니까 해가 서산에 질 때 노을이 뽀얗게 지면 주님이 오시나 보다. 태양이 다시 떠오를 때 다시 떠오르면 그냥 빨갛게 되죠. 바닷물이 빨갛게 되죠. 그거는 주님이 오실 때 그때는 주님의 피가 아니라 주님을 죽였던 또 주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했던 그러한 모든 민족들의 피가 온 땅을 물들게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김없이 하늘과 땅에 자신의 뜻을 이루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자신의 왕국을 위해 통해 여시기 위해서 동해 바다가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분께서 떠오르실 때 소멸케 하시는 분이신 그분에 타버릴 것이지만 소멸케 하시는 물을 개혁성경에는 소멸하는 물로 그랬어요. 혼자 타다가 지가 소멸하는 물로 아니죠. Consuming fire라는 것은 불로 태우는 소멸케 하시는 물이에요. 옛날에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앞으로 이제는 불로 심판한다고 했죠. 그대로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분께서 떠오르실 때 소멸케 하신 분이신 그분에 타버릴 것인지 아니면 그분을 만나서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자랄 것인지 지금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오늘 결단을 하세요. 아멘. 저 텍사스에 있는 잔 핵이라는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합니다. 대환란의 역사를 합니다. 휴거에 대한 메시지를 줍니다. 주님이도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야만 회개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잘 됩니다. 그러면 회개할 게 뭐가 있어. 그런데도 수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손을 바짝 들고 예수 믿겠습니다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처럼 뭐 눈 감으세요. 아무도 안 봐요. 아이고 무슨 뭐 스파이로 뭐 비밀로 해주면 영접하는 거예요. 뭐 간첩 신자지 그거는. 아 내가 사람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친절한 거 고백하는 거 내가 구원받아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법니다. 손 드세요. 아 다 들죠. 뭐 그래서 옛날에 돈 법을 100만 불 벌면은 성경하겠다는 사람은 써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뭐 순진하게 뭣도 모르고요. 써낼까 그러다가 에이 찢어버렸어. 아 치사해가지고. 그게 순진하니까 바보 같았으니까 그 말을 믿고 말이죠. 100만 불 좀 벌어보려고. 벌어봤자 내가 쓰지 주겠습니까? 견물생심인데.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자신이 의의 태양처럼 다시 떠오르시는 재림의 날에 심판받게 될 악인들과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세우실 왕국에서 의의 태양빛을 받아 해처럼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알곡과 가라지라 하지만 보리와 독보리입니다. 이 독보리는 보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독보리. 거기에 비유를 들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독보리는 나중에 태워버릴 기사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비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랬죠.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 자신이라는 얘기죠. 같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라. 좋은 씨가 뭐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녀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마태복음 유대인들이에요. 독보리를 뿌리는 그 원수는 마귀며 비슷하죠? 종교인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추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라. 그러므로 독보리를 거둘 때 불에 태우듯이 이 세상 끝에도 그렇게 돼요. 세상 끝이라는 것은 대환란 끝입니다. 휴거 때는 끝이라는 게 아니에요. 대환란, 그러니까 마귀가 좀 무정하게 들어갈 때, 그때 세상 끝이에요. 왜? 마귀는 세상 왕이거든. 그 왕은 이미 심판을 받았죠. 2000년 전에. 집행이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집행하러 오시는 거예요. 집행하러. 그 땅을 빼앗으려고. 공의법으로 죄를 다,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저주를 받기 위해서 나무에 다 매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한꺼번에 하고 이래시 피니시 다 이뤘다. 세상 끝입니다. 휴거 때가 세상 끝이 아니에요. 7년 더 있어야 약 7년이면 왜 그날을 감하자면 얼마나 힘든지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7년이 좀 안 될지도 모르죠. 세상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앞서 보낼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래야 그들을 불타는 큰 영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불못이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영원토록 이를 갈면 이가 다 없어지지 않겠어요? 안 없어집니다. 이미 육신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가요, 혼에 이가 있는 거예요. 혼에 있는 이는 절대 가로도 안 없어진 거예요. 이게 불에도 안 타요. 그 때문에 지옥 가서 아뜨고 오르고 그러죠. 막 불이 소금치다 그러잖아요. 혼이 몰라. 콩포이면 부자가 죽어가지고 다 썩었는데 혼이 지옥 가가지고 막 말도 하고 혓바닥에 물림 묻혀달라고 그러고 눈 가지고 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거 껍데기야. 이거 껍데기. 제 눈은 창문이에요. 제 머리는 이거 지붕이요. 초가집이요. 우리 다 초가집이요. 이거 다 믿는 사람은 뭐야? 스레트 집이요. 이거는. 눈썹은 체양이요. 여러분 얘기하죠. 코로 냄새 맡는 게 아니에요. 혼이 맡는 거예요. 혼이 감각에 이거는 껍데기야. 집이요. 이를 영원토록 가라오. 육신에 있는 다 이미 썩어졌지만 혼은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어떻게 합니까? 과학자들은 주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성경이 우리 주님이 창조주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자동차 만드는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포드가 자동차 제일 잘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만드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잖아요. 누구한테 묻습니까? 뭐 질문할 거 있으세요? 여기 찾아보세요. 주님의 응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뭐 늘어놓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이걸 보게 되면 저는 말씀을 보면서 기도해요. 말씀을 보면서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멘입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하고 교통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거 듣든 말든 뭐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할렐루야 막 그러다가 또 랄랄랄로 하다가 막 그냥 그러다가 뭐가 됐겠지. 스트레스 해소됐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아멘. 교통하다 보면 아멘도 나오고 이거 주님 저 괴롭히는 사람이 많은데요. 좀 처리 좀 해주세요. 뭐 이러고 이렇게 하는 게 기도지. 뭐 우리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그 큰 게 장로님들 기도하다 보면 연설하더라고 나와서. 그래서 창세부터 요한시까지 은혜 받을 때 무슨 기도에 은혜를 받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하려면 정말 주님의 뜻을 다 알고요. 그래야 되지. 연습해 가자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되게 보면 대표 기도 할 때 보면 교회 기관 무슨 회 기관들 많잖아요.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옛날 보면 우리는 정말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단 한마디 하더라고.
금요일날 여러분 영웅집사님 간증 못 들어보셨죠? 어린애처럼 기도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어린애처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받으십니다. 어린애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새해 떠오른 태양을 보지 말고 다시 떠오르시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이 세상이 살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살 궁리만 하는 건 종교인들이야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오신 걸 하면 이단이라고 그러죠. 똑같아요. 옛날 유대인들이나 똑같습니다. 말씀 좀 참고해봐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지만 너희가 왜 안 오느냐 나한테. 예수 믿으면 영생 받으면 왜 나한테 안 오느냐. 내가 여기 있는데 옛날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지금 성령께서 기록하셨는데 모든 언어로 기록하셨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30년 40년 동안 언어가 있는데 가가지고 탁 들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소리 들어가지고 뜻을 딱 해가지고 성경까지 몇십 년 동안 만들어주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종교의 냄새가 요만큼도 안 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 의의 태양 말씀의 빛을 비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으므로 영원토록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해 아침에 다시 떠오르시는 의의 태양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결단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올해는 빛을 비추는 모든 말씀들, 모세 율법을 부터 시작해서 복음서 또 신약 성경 모든 말씀들을 빛을 다 받아서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입만 열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빛이 나가서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고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 죄인을 깨닫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주님이 오실 때 이전에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처럼 빛나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두려워하며 주께 나오는 역사가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귀와 싸워 이기는 전쟁에 능이 있어서 아멘. 사탄에게 묶여있는 쏘가있는 수많은 심령들, 특별히 교회 다니면서 종교인으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담대하게 비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겁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겁내지 않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